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부르심을 확신하라입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라. 오늘 12월은 요한복음 15장을 갖고서 이렇게 1자부터 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주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을 느껴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배달교회 믿음이 좋습니다. 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네, 아마 그렇죠. 성탄절이면 선물을 받으니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은 정말 기분 좋은 것이고 또 받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응답하신다고,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받는 선물보다 더 큰 인생의 아주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아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내게 그 권위가 주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확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가 있죠.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침투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저렇게 만날 수도 없고요.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그곳에 갔을지라도 누군가 기침을 하면은 놀라서 쳐다보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감기였구나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믿음이 없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합니다. 육아하는 동안에 지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집에 놔두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지쳤으면은 정말 그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를 놓고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고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을 만나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요. 외출할 때는
답답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일까요? 금방 끝날 것 같던 그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요. 교회에서 소명을 갖지 못하고요. 세상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연일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발생했습니다라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을 나가 보십시오. 정말 지금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캐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웃고 웃으면서 있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밖을 나가면서 많은 걸 보게 되어요. 저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잠깐이라도 서로 부딪히거나 말실수라도 하면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날카롭다는 것이에요. 이뿐만일까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조차 정말 버거울 때가 많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계속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연이어서 이것이 지나가길 원하는 만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대기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은 마음대로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탄도 옆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이 우리 옆에 붙어서 귀에다 대고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아, 넌 정말 못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까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1인칭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지쳤어.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죽고 싶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나로 인한 거야라는 교만함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삭임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내 목소리로 나는 힘들구나. 나는 지쳤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삭임은 우리의 목소리였고 내 스스로의 외침 같지만은 사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며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나 종종 들려오는 그 사탄의 목소리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있으며 갈팡질팡할 때 사탄은 주변 사람을 통해 한 번 더 훅 찌릅니다. 어떻게 해요? 넌 정말 못났구나. 너 왜 그따위니? 너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냥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 듣기는 어떻게 생각나요? 안 가요. 나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나와 친한 사람들이 너 정말 그래. 너 못났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정말 내가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되면서 믿음이 있던 자라도 낙심과 좌절을 겪으며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 날 보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라고 있을 때 사탄은 결정적인 한 방을 더 날립니다. 바로 외부 환경을 통해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의 존재감을 지워버립니다.
이런 말로 말이죠. 하나님은 널 필요하지 않아. 야, 너가 없어도 교회는 문제 없어. 아무렇지 않아. 너는 세상에 없어도 돼. 너 하나쯤 직장에서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너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부정적인 마음과 또 주변 사람 말 한마디에 그리고 환경을 통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삶을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부부터 흔들면서 외부에서 도끼를 찍고 결국에는 모든 걸 다 갈아엎으면서 혼자 있다고, 너는 혼자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고 다양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혼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웃기면서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서도 사탄의 공격인 걸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탄의 공격 패턴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환경이 흔들릴 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사탄의 공격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왜 분노가 생기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봅시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 되면 삶을 살겠다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어떤 친분이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6절에 이어서 나오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으며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16절을 정말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확신이 있는데 이뿐입니까?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왜 우울하겠습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고 했어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모든 열매는 예수님의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또 가치관이며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감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만족감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에게 열매가 있게 할게. 항상 너의 열매가 있어. 네가 예수님으로 구하는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가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이 말씀 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 만약에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나는 정말 만족감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질투심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그 모든 걸 가져야 되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내가 뭐 된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더욱더 만족감이 없고 더욱더 힘들어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자나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고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 교만이 들어오면 사탄의 속삭임이, 사탄의 그 말 한마디가 현실이 되어지게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타인에게 권고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의 아끼는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로나 권고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나 권고는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위로와 권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을 불러와요. 왜요? 그 위로와 권고는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하면은 오히려 음한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 너부터 고쳐. 네 성품이나 제대로 하고 말해. 너 이럴 때 이랬잖아. 넌 저럴 때 저랬잖아.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러 위로와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그 성품이 갖춰진 자가 위로와 권고를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사탄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내가 가서 괜찮아 위로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교만해 있을 때 사탄의 생각으로 교만인 사람이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지마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속으로 말한다는 거죠. 너나 잘해. 야, 너나 잘해. 이 사랑 공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넣어준 생각을 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안에 성령의 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품을 닮아갈 때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권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위로할 때 이 사람의 사탄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위로와 권고를 통해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내적 기쁨을 느끼고 또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함을 통해서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구를 시기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열매가 가득하고 나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서 세상의 속삭임에서 흔들리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또 권고하여서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여기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 너희 선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 이곳에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을 영적 전투까지도 그 영적 싸움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시간을 지나면서 살아가겠죠. 인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단지 보여진 것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말할 때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세상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장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세상을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그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성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남들과 다르고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왜 그래? 이걸로 가야지. 너 왜 성공하지 못했어? 너 왜 결과물을 이거 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세상은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만을 강조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를 사탄에 좋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부터 멀어질수록 죄와 완전하게 분리될수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방법은 오늘 본문처럼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권고하여 힘을 주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길 것은 사랑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되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탄의 전략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군림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 한 명에 무너지고 그 한 명을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무너짐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한 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을 통해 가정과 교회까지 무너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뭘로 비유됩니까? 뱀에 비유됩니다. 뱀에.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이겠죠. 사람도 무서울 거 없다는 뱀 잡아서 먹으니까. 예. 근데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불을 무서워합니다. 이처럼 사탄도 불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뜨거움. 무슨 불이겠어요? 무슨 뜨거움이겠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탄도 무서워하고 사탄은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불안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불안함이나 내 마음에 좌절감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큼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주시는데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기쁜 날에 기분이 다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으며 아멘. 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찬양인데 본 어게인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임재함을 느낄 때 우리가 주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열매를 통해 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뱀의 악한 사단의 영을 물리치고 교회 가운데 뱀을 물리치고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기도로 깨부셔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